1월 2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죽게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동서로 약 11km, 남북으로 21km가 되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넘실거립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라 해도 제자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 사이에서 안간 힘을 써서 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지어 예수님이 재촉하여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 애꿎은 말을 들어야 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앞에 망연자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 다가오는 줄로 착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자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듯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마치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도와 큰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왜 이제 왔냐고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아느냐 하며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코로나의 파도 속에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배를 저어가야 할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도달해야 하는 그 목적지에 평안히 도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밤사이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것을 알지 못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사차치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배를 타고 건너편에 이르러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무리의 열심은 기특하고 가상한 것이지만 왜 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아온 무리에게 수고했다, 알리지 않고 떠나서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폭로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면 두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주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적인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변치 않을 영원할 양식입니다. 어떻게 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내신 예수님만이 이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리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새벽 일찍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 진정한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썩을 양식도 필요하고 영원한 양식도 필요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힘과 나의 공로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땅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를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양식과 영원한 양식으로 풍요롭고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다가오는 예수님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양식과 영원한 양식을 모두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부문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